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안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저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었으므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케 낫게 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om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했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의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한 인생이 남긴 작품, 그것이 음악이든지 미술이든지 문학이든지 그가 떠난 후에도 한참 동안 빛을 발하지 않습니까? 명작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명품일수록 더 오래갑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요 기가 막힌 명작, 명품을 하나 이렇게 만든 셈이 됩니다. 벌써 지금 2000년이 더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변치 않고 사람들에게 감명을 생생하게 주는 그런 작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그냥 일으켜버린 작품. 그래서 그 사건을 지금 우리가 다시 읽을 때마다 또 다시 생생한 기적이 우리 속에 흐르게 하는 그런 작품이 명작 중에 명작이 아니겠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명작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오래가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이 안진뱅이의 사건은요 지금 2000년을 흘려왔지만은요 또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니 예수님 오시고 나서 우리를 회복시켜서 이 세상이 딱 끝나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서도 끝까지 계속, 아니 끝이 아니죠, 계속 되어질 이 얘기, 잊혀지지 않을 그런 얘기, 그런 명작이 바로 우리가 겪은, 우리가 이렇게 읽어본 본문의 사건입니다. 참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작품 만들 수 없을까요?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이런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 하나 일으키면은 그것으로 명작이 될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차라리 그러면 안진뱅이보다도 더 큰 전신부록을 확 일으키면 더 확실한 어떤 인생이 명작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서도 보면은요
이보다도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 역사보다 더 큰 기적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아주 많았어요. 그렇지만은요, 그것들은 시간과 함께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연기처럼, 안개처럼, 먼지처럼. 여러분, 기적 자체가 사람의 인생을요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위대하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요, 기적의 크고 작음이 그저 객관적인 어떤 비교로요, 비교하다 보니까 이게 더 크고 작고 이런 것으로 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정말 인정받지 못했던 어떤 그런 광고 작가, 그런데 여기 미국에 와서 아주 유명해져 버린 그런 광고 작가 이재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광고를 제작해서 이 국제에 이렇게 출품을 해가지고 챔피언십을 먹은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렇게 광고하다 보면은요, 장애인을 위한 공익 광고인데요, 에베레스트 산을 그려놓은 어떤 계단입니다. 한번 그 계단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 이미지 계단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저 계단이요 아무것도 아닌 계단이죠. 그냥. 그렇지만 어떤 자에게는 기적이 아니면 올라갈 수 없는 장애라는 것이에요. 사실 그래요.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내 입장에서만 남을 평가하고 남을 고려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하면 너무 큰 것들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기적의 입장은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요, 사람 누구나가 기적이 아니면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남자는 이해하지 못할 여자만이 가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 또 반대로 남자에게는 기적이지만은 여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보통이 되는 것,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래 남녀노소,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아니 선진국에 산 사람 아니면 후진국에 산 사람, 서로 다른 어떤 그런 기적이 아니면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 시간 지나온 저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정말 기적이 아니면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없는 수많은 기적과 기적을 넘어온 일이 제게는 참 많습니다. 수많은 기적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이 아니면은요, 그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사건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억되는 명작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 많은 걸 체험하고도, 사람들은 그 많은 것을 겪어서도, 기적을 겪어먹고서도요, 왜 그렇게 잊혀져 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고, 그렇게 보통 사람으로, 아니면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인생까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똑같은 인생을 살고도 똑같이 태어나고 공부하고 일하고 병치레하고 싸우고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 오래 기억될 수 있는 인생, 하나님 앞에 기억될 수 있는 인생, 이런 인생이 정말 위대한 인생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면요, 인생도요 명품격인 인생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명품격인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삽니다. 우리의 뒤안길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평가가 됩니까? 명품격인 그런 인생입니까? 아니면 그저 그렇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도 기회는 있는 줄 믿습니다. 남은 인생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어떤 명품격인 그런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힌트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봉독한 말씀을 보면은요, 직접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숨은 그림처럼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들이 명품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요, 그들은 삶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길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아주 기이 여겼다고 했어요. 와, 이상타. 사람이 이런 일을 일으키다니, 기적이다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막 주시었습니다. 그럴 때 재빨리 그들은요, 이 일은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일으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켰다고 재빨리 그 화제를요 하나님 쪽으로 돌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그런 작품으로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만든 작품하고 하나님이 만든 작품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제가 어렸을 때는요, 시골에서 제가 살 때는 이런 이름이 있었어요. 어떤 이름이요? 개똥이. 저보다 나이가 많은 형인데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그렇게 부르니까 개똥아 개똥하고 저 불렀어요. 본인 듣는 본인 이름, 본인 자체도요 개똥하고 불러도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름 기억하세요? 말숙이? 말자? 끝순이? 아마 여기에 그 이름 가진 사람 분명히 있을지도 몰라요. 분명히. 나중에 이렇게 바뀌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있어요 아직도. 예. 그 무슨 뜻인 줄 알죠? 아들을 낳으려고 했는데 다시 실패를 했다. 너는 실패작이니까 너로 이제는 실패는 마지막이다. 그래 끝순이 그런 거 아니에요? 말자. 여러분 개들이 지나면서 아무렇게나 쌓아놓은 개똥처럼 그연이 우연히 세상에 떨어진 개들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그의 인생, 그게 무슨 자기의 자존감이 있겠어요? 무슨 어떤 자기에 대한 가치가 있겠어요? 예. 정말 남녀가 하룻밤에 재미를 보고 나서 그저 생겨난 존재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런 인생이 무슨 어떤 자존감이 있겠어요? 예. 그런 유행가 가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예. 예. 지금 저 소리가 뭐냐면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하고 하는 그런 절규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 그 인체를요 화학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요, 한 인체에서요 그 6조각의 비누를 만들 수 있는 지방이 나온답니다. 실제 그렇게 한 자가 있었어요 없어요? 있었죠. 히틀러가 그렇게 했잖아요. 유태인들 잡아가지고 그걸로 비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요 한 사람의 인체에서 나오는 인으로 성냥개피 그 200개를 만들 수가 있대요. 그리고 석회질로는요 그 석회를 뿌리잖아요. 닭장에 보면은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은 그 소독할 때 석회를 뿌리는데 닭장 조그만 거 하나를 이렇게 소독할 수 있는 석회가 나오고요. 유황으로는요 개 한 마리 속에 있는 벼룩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만 유황이 나온대요. 그리고 철분이 있죠. 철분 하나는 작은 못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소금 한 줌, 그 설탕이 제법 나오네요. 설탕 한 컵, 그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 몸의 재료입니다. 이렇게 기술한 인간 몸에 있는 화학 성분의 그러한 물품의 가치는 딱 1달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품의 가치는요 무슨 재료를 쓰냐보다는요 누가 누구 손에 맞아서 제작됐냐가 더 가치에 가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요 하나님 손이에요. 하나님 작품이에요. 예,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셨다고 성경에 그렇게 그분이 나타냈습니다. 이사야 44장 24절을 보면은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또 이사야 41장 9절에 보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인 줄 믿습니다. 적어도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걸 아는 순간 우리의 가치는 높아져 가고 우리의 자존감은 높아가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손길이고 작품이지만은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하나도요 하나님의 손길인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켰던 그 안진뱅이의 사건, 분명히 일으키기는 베드로와 요한이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굳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그렇게 우기고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요즘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값진 가치가 있는 오래된 미술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 작품들을 다 그 작가가 혼자서 만드는 줄 아세요? 요즘하고는 재료도 다르고요 물감도 달라요. 오늘날은 그리면 빨리 마르고 그렇게 하지만은요 옛날 물감은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한 인생이 혼자 작품을 그렇게 다 만들었다면 전 인생이 다 가도록요 몇 작품 못 만듭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그 작품들은요 남아있는 작품들은요 유명한 아주 작가 아래서 오랫동안 가르침을 받은 그런 제자들이
스승의 지도에 따라서 그 스승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면은 나중에 스승이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지도도 하지만 마지막에 스승이 이렇게 터치를 하고 마무리 작업을 해가지고 스승 자신의 사인을 착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게 그 사람의 스승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귀한 작품으로 값으로 환산하지 못할 그런 작품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가르쳤던 방법대로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대로 행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임지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보증하신 그러한 사건이 바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진뱅이 사건은 예수님이 일으킨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은근슬쩍 못 이기고 입을 딱 다물어 버리면은 자기들이 한 것처럼 그렇게 되고 순간은 우쭐해졌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건 거기서부터 끝나고 만 거예요. 그들이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았다면은요, 베드로, 요한이라는 이름은요, 우리에게 전혀 기억이 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삶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에 하나님의 손이 개입됐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순간순간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개입되어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되는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지도를 받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기쁘든 슬프든 심지어는 고통스러운 순간까지도 그것이 그리스도에 개입된 순간이었다고 고백을 해버린다면은, 과정 중에는, 그리고 진행한 미완성 중에는요, 어색하고 흉하게 보일지라도 결국은 그분이 책임지고 알아서 보증하실 훌륭한 작품으로 만들어 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상을요. 심지어는요, 우리의 실수까지도, 우리 욕심 때문에 흐트러졌던 잘못까지라도요, 이제는 그런 어떤 고백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분의 이름 때문에 책임지고 그분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유명한 자, 아름다운 자, 퍼펙트한 자, 그 이름 때문에 원수의 목전에서 이렇게 상을 베푸시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베드로와 요한이 명품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기적의 얘기를, 기적의 사건을 하나님의 얘기로 금방 돌려버렸습니다. 자, 안재명이가 낳은 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 기적에 관심을 가지고 기적 얘기를 더 나누기 위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거기서 지금 기적과 기적의 얘기를 막 꼬리를 물고 지금 막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적 얘기를 더 듣고 싶어서 베드로, 요한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 베드로와 요한은 기적 얘기는 중단하고 그들이 물어보지도 않았던 하나님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느니. 기적 얘기는 안 했어요. 사람 듣고 싶은 기적 얘기였지만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 얘기를 쫙 하면서, 오늘 본문이 긴 만큼, 그것도 한 부분이잖아요, 쫙 하나님 얘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사실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왜 흥분되지 않았겠어요? 왜 기쁘지 않았겠어요? 자기들도 처음 해보는 일인데요. 왜 기적 얘기를 더 말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은 막 듣기를 좋아하고 자기도 하고 싶은 기적 얘기, 뭔가 이게 인기가 오르고 뭔가 이렇게 한 순간에 뭐가 될 만한 어떤 그런 기회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가 뭔가요? 기적적으로 물고기 많이 잡힌 이야기, 기적적인, 아주 기적적으로 한 명의 식사분이 갑자기 5,000명이 되는 것, 그리고 병에서 막 낫는 것,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세상 말에도요, 제사보다는 제밥에 마음이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오늘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우환질고 많고 환난 많은 세상에서 인도받고 보호받고 축복받기 위해서 온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확실히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환난을 명쾌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기적적으로 그렇게 계속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 그분이 더 원하시는 바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적을 바라십시오. 그런 바람과 그런 기대가 없다면요, 믿음도 없는 것이라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요, 문제는 그 얘기만 하는 곳이라면요, 세상은 여타 종교와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면은 기적으로 베푸르신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그분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명품 인생이란요,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얘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명품 교회란요, 은혜와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얘기를 나누는 것이 명품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체험합니다. 하나하나 체험하는 그 기적 하나하나마다 그곳에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얘기를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입술은요, 명품 입술입니다. 그 입술의 명품 입술답게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년이 집에서 도시락으로 싸온 오리지널 물고기와 떡은요, 그 사람이 만든 거니까 그냥 음식이고, 그걸 축사해서 다시 부풀려 만든 떡과 물고기들은 기적의 소산이니까 명품인 줄 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기적으로 만들어낸 부풀려낸 그 고기와 그 떡을 먹으니까 그냥 다시 배 안 고팠습니까? 아니면은 그걸 먹고 났더니, 죄송합니다, 똥을 쌌더니 황금똥을 쌌습니까? 아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요, 저것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오늘 고침을 받은 안진뱅이의 다리, 하나님이 고치신 다리니까 그 다리가 명품 다리가 돼서 소위 요즘에 뭐 연예인들이 이야기한 명품 다리라 그래가지고 보험을 들여야 할 만큼 맨끈하게 나오고, 아니면 남자 다리였으니까 그냥 그거 가지고 걷고 걸어도 그냥 다리 아프지도 않고 그냥 피곤하지 않은 그런 다리였나요? 아니면 그 사람이 죽고 나서 그 다리는 썩지 않았나요? 아니요, 똑같았습니다. 못 걸었다가 회복된 다리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저와 여러분처럼 처음부터 멀쩡한 다리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불편한 다리로 지금 있는 그런 핸디캡의 다리도 하나님의 여전히 작품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가 있다면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베푸신 떡과 물고기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고 그런 기적과 은혜를 베푸신 그분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그런 우아시죠? 어떻게 됐나요? 그냥 황금알에 그냥 눈이 멀어서 어떻게 했나요? 그냥 오리를 확 잡아가지고 보니까 안에 황금이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리가 없으면요, 황금알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삶이 없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얘기가 나눠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렇게도 필요하고 소원하는 바라는 기적 베푸신 이야기도 그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영적인 판단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얘기를 이젠 자꾸 나눠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된 인생, 복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가 명품의 인생이 되었던 마지막 세 번째 얘기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얘기를 즐겨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얘기면 됐지 예수의 얘기는 또 무엇이냐고 그렇게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베드로의 얘기를 듣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얘기가 중요한 것은 이 예수 얘기가 하나님 이 얘기의 클라이맥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다른 모든 기적적인 작품은요,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만들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다 있으라 하니까 그냥 됐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그러겠지만 그냥 말로 그냥 하니까 됐어요. 어떻게 보면 힘들이지 않고 그냥 하셨어요.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적처럼 생각하는 금도, 은도, 땅도, 짐승도 다 이 말씀이란 재료로 만드셨는데, 그렇지만
예수의 생애라는 그런 예수의 얘기를 만든 그 작품은요, 그가 가진 전부를 사용했습니다. 그가 가진 어떤 목숨을 사용했습니다. 다 들여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얘기, 복음은 명작 중에 명작일 수밖에 없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세계 최대의 명작을 한번, 명품을 여러분 몸에 한번 걸쳐 보십시오. 명품, 예수의 얘기, 복음을 이 몸에 입으면은요, 정말 그 진가를 알고 걸친다면은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루이비통은요, 똥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정말 그럴 거예요. 정말 명품이 뭔지를 아는 명품의 인생이 되고 말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의 옷이 얼마나 귀한 명품인지 나중에 완벽한 눈을 가진 천국 문지기도요, 얼른 눈이 부셔서 인사하고 그냥 비껴주고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나누실 수 있어요? 예수 스토리를 나눌 줄 아나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제 지도 교수가, 여러분 나이 드신 분은 알 거예요, 김동진 씨였습니다. 그분이 좀 구수했어요. 내가 보기에는 어떤 아카데미컬한 어떤 그런 실력과 능력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의 인품과 그 가진 철학은 대단했어요. 그분 언제든지 저를 보고 베리톤 마 하면서 시골 농부처럼 그렇게 다녔는데 참 존경받는 그런 교수님이었었어요.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1950년 한국이 분단이 막 이렇게 됐을 때 밤중에 38선을 넘어서 이렇게 피난을 넘어오는데 남한 군인에게 딱 걸렸습니다. 스탑! 간첩이 아니냐고 총부리를 들이댈 때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나 김동진, 가고파 작곡가 김동진. 그러니까, 야, 김동진도 알고 가고파도 아는데 내가 네 누군 줄 모르겠다고 이제 그럴 거예요. 프로브 해라는 거예요, 증명하러.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가고파 가사 좀 한번 얘기해 보라고 이제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 고향 남쪽 바다 하고 막 멋들어지게 노래를 불렀대요. 그랬더니 오케이, 통과. 여러분, 그 노래를 듣고 통과를 해주었대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나가 맞이할 그날과 그 시간, 383보다 더 엄중한 생명의 오락가락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오락가락한 그 장소를 우리는 맞닥뜨려질 것입니다. 그 장소에서 거기서 요구하는 게 딱 있다면은 딱 하나, 그거 뭐예요? 너 예수의 얘기 할 줄 아냐? 해봐라 그럴 거예요. 아는 것 같아도요, 해보지 않으면 못하는 게 얘기라는 거예요. 민방공 훈련을 왜 자꾸 시킨 줄 아세요? 해봐야 하죠. 알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찌하든 예수 얘기를 말할 수 있는 자는요, 천국에 어울리는 명품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던 간에 예수 얘기를 할 줄 모르면은 지옥에 어울리는 폐품 인생이 되고 말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분인지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